교사들만 해당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만은, 80 먹은 어르신도 3살 먹은 손자에게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스승이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장로님, 원사님, 안수 집사님들, 또는 교회 학교 교사들, 각 기관의 기관장들 뿐만 아니라 구역장, 구역강사 모두 다 교사입니다. 자, 옆에 손 한번 꼭 잡아보시죠. 당신은 나의 교사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교사보다 스승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스승 하면 전에는 거리를 두고, 그래서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마도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우리 옛날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을 지켜왔던, 사회를 지켜왔던 이 도가 무너져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군사부일체는 임금과 선생님과 부모가 동급이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임금을 대접받아야 되고,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임금이어야 되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임금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뇌물수수 업무로 들어가 있고, 이 도미노 현상 때문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교사들은 자의반 타의반,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가 노동자로 전락하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이제는 이 시대를 지탱하는 힘이 많은 표, 내지는 물리적인 힘 혹은 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래도 괜찮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 교육 현장은 어떻습니까? 각 나라 청소년들이 모여서 어떤 수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스가 번지점프예요. 그 번지점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다 머뭇머뭇하고 두려워서 있는데, 조교가 한국 학생에게 가서 얘기했답니다. 네가 먼저 뛰면 다 뛸 수 있을 거다. 그래도 머뭇머뭇거리는 거야. 귀에 대고 뭔가 한마디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냥 다짜고짜 뛰어내렸대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야, 이번 번지점프는 내신에 반영된다. 뭐에 반영된다? 내신에 반영된다. 얼마 전에, 몇 년 됐습니다마는 PD수첩에 죽음의 삼각형,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의 죽음의 삼각형이 뭔지 아십니까? 내신, 수능, 논술이라고 그럽니다. 어느 하나도 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겨를 겨를도 없고, 친구 사귈 겨를도 없고, 거기에 빠져서 죽음으로 가는 거지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자막에 이렇게 가슴을 섬뜩하게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분노와 피해의식은 모두 다 당신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가 차오른다는 거예요. 피해의식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가? 기성세대가, 누가? 부모가,
그것이 교사가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행복이 선적순도 아닙니다. 잘 알면서도 우리는 자녀들을 그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 맡기고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교육인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 신앙교육은 얼마나 시키고 있습니까?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안다면, 깨닫는다면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에 늦지도 말고 빠지지도 말고 예배에 집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주보에는 확실한 일 그렇게 나왔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 확신, 배우고 확신하고 거기에 거하고 확신한 대로 사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교재입니다. 성경의 교재입니다. 한번 보시죠.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두 분이 안 읽는데, 두 분이 안 읽는 것 같아요. 다시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례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자, 사도신경 시작. 나는, 아니,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띄워줄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예배에 띄웠길래 띄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외우는가 한번 보려고.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거는 옛날에 했던 것. 이제 바뀐 거는 다시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할 수 없는 게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한 손에 움켜잡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분, 주권도 가지고 계시는 분, 만물이 머리가 되시고 부와 귀가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손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크고 강하게 하시고 가난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난한데 어머니는 떠나고 아버지는 술고래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동생은 앓다가 죽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안질이 걸렸는데 이 안질 때문에 악화돼서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가난하지요? 엄마도 아버지도 없죠? 동생도 없죠? 그런가 하면 실명했지요. 너무 불행한 이 사람, 죽으려고 2번씩이나 자살을 기도했는데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인생을 바꿔놓는 획기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바라라는 하나님의 종을 만난 겁니다. 그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너에게 갖고 계신 계획이 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기게 됐습니다. 어둠이 거치고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터널을 나오게 됐습니다. 삶의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파킨슨 맹아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6년 동안의 노력 끝에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고 눈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얼마 있어서 그 여간에 가정교사 모집 공고를 보게 됩니다. 이 가정교사를 모집하는데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 맹인이고 농하고 청각장애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거기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48년을 함께 생활하면서 인류의 소망의 등불이 된 헬렌 켈러를 키워내게 됩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에서 헬렌 켈러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그때에 그녀를 양육했던 바로 그 여인 설리번 여사에게도 박사학위를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헬렌 켈러가 설리반을 못 만났다면, 설리반이 바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대한 스승 한 사람이 헌신이 한 인간의 운명을 바꿔놓고 인류의 소망이 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기 독일의 한 교실에는 언제나 선생님이 들어오면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고 경어를 썼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아니,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곳에서 세상을 움직일, 세상의 큰 영향력을 미칠 하나님의 종들도 나올 수 있고 정치가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어찌 감히 머리를 조아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교실에 있던 학생 하나가 마틴 루터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아이들하고 씨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다 누구나 PhD 학위를 가지고 있답니다. 스마트폰에 네이버에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이 다 압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변화도 없습니다. 노력해도 노력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생명을 넣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사랑의 십자가는 그의 삶을 변화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생명은, 인간은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없는 몸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내년부터는 이 꽃바구니를 안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꽃꽂이를 아주 불쌍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꽃꽂이를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왜? 생명이 없잖아요. 잘렸잖아요.
그러면서 빵긋빵긋 웃고 있는 저 꽃이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또 꽃꽂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꽃 다발도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안 하시면 제발 좋겠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또 목사님 인사는 그렇고 우리 인사는 인사라고 그렇게 제발 하지 마시고. 그러면 또 화분을 갖고 올래나? 걱정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죽어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필요한 건 뭡니까?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 필요한 건 뭡니까?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은 구원을 가르치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쏟아 부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얻으시고 완전히 화목하게 했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테디 스텔라드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반을 딱 맡게 된 탐슨 부인이 딱 맡게 되고 성적표를 봤더니 DDDDDD,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양양양양양양, 성적이 다 양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맨 뒤에 앉아서 말씀만 부리던 아이가 무언가 싸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누런 종이에 그냥 아무렇게 싼 그런 선물을 가지고 와서 내미는 겁니다. 펼쳐봤더니 쓰다 남은 향수 조그만 거 한 병, 그리고 여기저기 보석이 떨어진 가짜 보석으로 된 팔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팔찌를 끼고 이쁘다고, 그리고 향수를 뿌리고 아주 냄새가 좋다고. 아이들은 다 갔는데 이 아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다가오더니 아주 겸연쩍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에게서 우리 엄마 냄새가 나요. 선생님 팔찌가 참 잘 어울려요. 그리고 아이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친애하는 탐슨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에 우리 반에서 2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 편지를 합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친애하는 탐슨 선생님, 제가 저희 과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선생님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또 지났습니다.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친애하는 탐슨 선생님, 오늘로써 저 테오도로 스텔라드 의사가 되었습니다. 바쁘시죠? 또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27일 날 결혼하게 됐습니다. 오셔서 어머니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선생님이 앉아주십시오. 아버지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제게 가족은 선생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 자리에 탐 선생님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교사의 영향력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두 사람이 아니네. 또 두 사람이 아닐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잘 양육되어야 됩니다. 아니, 본을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요?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져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윤동주 시인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나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였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의 저촉이 돼서 되겠습니까? 법, 그 위에 상식이 있습니다. 불법하는 자가 아니라 상식선에도 못 미치는 사람, 몰삭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를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되는데 남의 집 앞에 내놓는다든지,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한다든지, 분리수거 몇 년이 되는데 뭐 반도 못 쓴다면서요. 이게 비양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니,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보다 더 못한 게 양심입니다. 양심적으로 보면 양심의 가책은 안 받고 삽니까? 법에 저촉 안 되고 상식선에도 안 미치지만 양심에 비춰보면 좀 비양심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가 신앙입니다. 신앙인은 탈법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은 몰상식에서도 안 됩니다. 비양심적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 믿음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크리스찬이 무너지면 사회가 몰락하는 거예요.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의 날 학교장 재량으로 휴교를 해야 할 만큼 나라의 공교육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상기는 참교육은 어디 있을까요? 신앙교육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비록 열매가 없고 때로는 힘들고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신앙교육을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사는 한 개인과 교회의 미래와 나라와 민족을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좀 엉뚱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풍동교회 학부형들이 스승의 날이 되면, 스승의 주일이 되면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촌지를 가지고 와서 다른 아이들보다 내 아이에게 성경을 좀 잘 가르쳐 주세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4월 말 당회에서는 목사님, 이번 스승의 주일은 교회학교 예배를 좀 드리지 맙시다. 왜? 아니, 교회학교 교사들이, 교회학교 학부형들이 촌지를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선생님들이 너무 부담된답니다. 그런 날이 올 것 같아. 괜한 우려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소년이, 아버지가 농부였습니다. 농사 짓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농부들은 가난하지만 외국 농부들은 부자예요. 박용주 목사, 영국에 있는 박용주 목사 있잖아요. 그 딸이 똘똘한데 너 뭐가 될래? 그랬더니 농부가 된대요. 농부 돼서 뭐 하려고? 아버지 목회하는 거 도운대고. 농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농기구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농기구를 고치러 갔더니 그 농기구 고치는 사람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가 돼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변호사를 찾아갔대요. 아버지가. 따라갔더니 변호사도 멋있는 거예요. 내가 변호사가 돼야 되겠구나.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도 또 멋있는 거예요. 의사가 돼야 되겠네.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갔더니 목사도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요 농부도 되고 싶고요, 엔지니어도 되고 싶고요,
변호사도 되고 싶고요. 그리고 의사도 되고 싶고 목사도 되고 싶어요. 너 그거 다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 다 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줄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교사가 되어서 농부가 될 사람도 가르치고, 교사가 될 사람도 가르치고, 엔지니어 될 사람도 가르치고, 그리고 목사가 될 사람도 가르치고, 변호사가 되고 법률가가 될 사람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라. 그래서 탄생한 게 계몽주의 교육자인 바로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구석에서 저 침침한 지하실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 하나밖에 없는 교실에서 가르치는 예담, 꿈땅, 물된 농산 교사들, 정말 힘들 줄 압니다. 아침도 못 먹고 나와서 저들과 씨름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민족의 미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뒤바꿔 놓을 훌륭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실에서 나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